여러분, 기본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기본기가 튼튼할 때에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기본기가 부실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정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지요. 그 기본기가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이어지면서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섬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기본기를 다지게 되어지고 또 영적 지구력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이네요.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과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는 그 풍성하고도 그 부유한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한번 축복할까요? 풍성한 인생 사십시오. 시작. 그렇지요. 자, 오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또 시간 되면 전도 순종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숨을 안 쉬고 몇 분을 버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 호흡이잖아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음인 것이죠.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얻을 때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나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날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 되는 데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영적 성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과 내가 주님과 교제함과 친밀함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맛보지 못하는 분들은 주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것도 어렵고 말이지요. 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100%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첫 번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구하는 거예요. 부모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닌 사람이 남의 아버지에게 자꾸 요청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자녀가 부모님께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특권이잖아요. 자녀의.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자녀의 특권으로서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뭐 응답에 대한 성구는 사실 너무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오래전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들을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 여기 34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모든 것을 주신다 나와 있지요. 예수님을 주신 분이 모든 다른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두 가지 붙잡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벌써 주님은 다 아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알면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지 않겠어요? 기도는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영적 세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와 또 자연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요. 자연 세계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이 세상의 세계에 역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삼위일체 하나님, 또 천사의 세계, 우리를 돕는 천사, 뿐만 아니라 더럽고 귀신들에 대한 이런 것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지요. 또 보이는 세계는 이 세상의 자연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기도는 영적인 세계가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연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요. 내 마음이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돕는 사람을 붙여주거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이 활동을 하게 하지요. 역사를 하게 하지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꽉 붙잡고 기도하면 확신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좋겠어. 1장 14절.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돕는 천사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돕는 천사가 오지 않잖아요. 돕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응답에 사람을 보내주신다. 응답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시나를 잘 관찰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마음을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붙이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들을 열어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기도의 응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이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평강과 생각과 새로운 지혜와 감동과 새로운 마음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감동을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특별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 말씀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감동을 주세요. 충동질하세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람을 붙여면서 역사하시고요.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생각과 지혜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시는데 주께서 어떤 응답을 주면 신비한 응답을 주세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와요. 음식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요.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자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넬료의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할 때에 이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볼펜을 들어야 돼. 볼펜을 늘 볼펜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영감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일어나는 생각들 말고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성령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인격적인 관계가 됐을 때 주시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주시지 않아요. 언제 나쁜 생각을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지 못할 때, 기도의 삶들이 사라질 때,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없을 때는 주시는 생각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면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어. 그 마음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의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관계가 되어지면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놀라운 축복을 저희 마음속에 막 부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또 영감 있는 내용들로 함께 정리하면서 준비하여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 내년에 뭘 바꾼다는데 목장을 한다는데 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걱정하고 불평하면서 뭐 하려고 도대체. 여러분만 손해지. 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시면 되지. 모르면 안 하시면 되잖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고민하는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일들이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할렐루야. 그럼. 자, 기도 응답. 우리가 잘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것, 또 응답이 없는 것, 또 기다려라 하는 나중에 주려고, 더 풍성히 주려고,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즉시 응답되는 것도 이 마음만 먹어도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기도만 해도 그냥 즉시 나타날 수 있는 것. 무응답,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축복의 응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초록불 들어왔을 때 오케이 하지만 빨간불 됐으면 서지 않았습니까? 빨간불 들어오는 것도 응답이지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멘이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응답을 안 하는 거야. 왜? 그게 응답이니까. 그걸 주면 너에게 손해가 가니까.
그건 너에게 불필요한 거야. 그건 유익된 것이 아니야. 그럴 때는 이렇게 무응답도 응답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풍성히 주시려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그래서 조금 늦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복된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는 제가 전도 옆에 있을 때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 기도 응답을 우리가 맛보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주 땅에 교사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센터를 짓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도협회가 20주년이 되는 그날 주님 앞에 입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제 뭐 물론 돈은 없었지만 비전과 믿음을 갖고 이제 땅을 사게 됐어요. 물론 그것은 오래전 그 훨씬 전 일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꿈을 꾸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15주년 정도에 또 17주년 정도에는 주님 앞에 20주년 때, 여러분 정말 20주년 때 정확하게 건물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더 없는 감동과 기쁨이 약속대로, 그냥 믿음대로, 비전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뭐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단계동에 지금도 있는데 3층짜리 건물 예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런 건물을 주십시오. 저런 건물을 주십시오. 저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랑 똑같은 건물을 주셨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여러분 금방 찬송 불렀던 대로 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교회 목회하는 것도 선교단체에서 사실 교회하고 나니 그 꿈을 안 꿨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지금서부터 한 6년 전에, 오기 전에 한 5년 전에 교회에 대한 꿈을 꿨어요. 교회에 대한 비전.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영광스러운지, 이런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부분들은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창립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며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이게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됐어요. 제가 주위 있는 많은 사람에게 내 교회를 좀 이제 하고 싶다. 그랬더니 동역자들이 안 된다고 붙잡고 어떤 분은 눈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다 반대. 어린이 전도협회 사람들만. 노예 목사님들은 다 찬성하는데 어린이 전도협회 사람들은 다 반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그래서 접고 이제 또 사역을 열심히 또 하다가 이제 지금부터 3년 전에, 여기 오기 2년 전에 제가 마음속부터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교회를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가 원서는 내지 말자. 한 교회 방목사 청빙 때 무슨 원서를 500장씩 100장씩 50장씩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또 한 장 껴갖고 나도 좀 어떻게 뽑아주십시오. 이게 원서는 내지 말자. 그런 자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원서를 내지 말자. 두 번째, 원주에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17년을 일을 했는데 다 목사님들도 알고 또 교사들도 많이 알고 성도들도 많이 알아요. 사실 원주 땅에. 내가 원주 땅에서 개척을 하는 것은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개척을 하려면 딴 데 가서 개척을 해야 된다. 원주에서는 개척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과 인원수를 초월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필요한 곳이라면 주님께서 붙여주시면 내가 가야지. 2년 전, 여기 오기 전에 2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 요청이 들어오고 그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합측이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 8,000개 교회는 될 겁니다. 8,000개 교회 돼. 교역자만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게 엄청난 큰 교단이에요. 이 통합측 교단이. 합동측은 물론 지금은 합쳐서 뭐 10,000개가 됐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 후보생 이 충정교회가 이게 원서를 광고를 이렇게 내면 모르긴 몰라도 한 100통은 올걸요? 지원자가. 저는 여기다가 이력서 써갖고 지원을 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오라고 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단도 다른 곳에서 온다는 사실은 이거는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거예요. 10,00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교단이 다른 곳에서 가만히 이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꿈을 이 충정교회에서 실현하라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크게 전놨으니 채워야 될 텐데 조금 부담은 있지만 너무 행복해. 그래도 오자마자 여러분 또 교회가 막 아무튼 걸음걸음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거나 욕심으로 구하거나 의심으로 구하거나 중언부하거나 구하지 말고 또 특별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이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빨리 해볼까요? 여러분, 전도,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눈이 열어져서 증인된 인생을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세요.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전도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을 때, 사역 현장에 있을 때, 이 전도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전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전도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니까 이것은 마땅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가 확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풍성한,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전도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일, 이것은 바로 전도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은. 전도를 안 하는 것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징조예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귀가 따갑게 들어도 더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고, 주님은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이 사역을 하셨고,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전도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못 되게 해주는 게 잘 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남이 못 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잘 되지. 예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던,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던, 생활로 증거하던 이 전도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도에 대한 생각들을 좀 여러분 볼펜 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 우리의 생각이 늘 고정적이 돼 있으니까 이 전도가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좀 열 수 있는 생각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하는 전도.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21세기의 전도는 혼자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소그룹으로 전도하는 것이, 목장별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통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거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더불어 뿐만 아니라 그룹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이 그룹 전도였어요. 예수님은 혼자 전도하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는 혼자 전도한 것이 아니라 팀 전도였어요. 팀 전도. 늘 함께 다녔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낚시꾼하고 어부하고는 다릅니다. 낚시는 개인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낚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부는 같이 함께 그물을 걸어서 한 마리의 고기가 아니라 함께 2마리, 3마리, 10마리, 100마리, 수백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라고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인 전도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함께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그룹별로 전도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목장별로 모이면 이 함께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함께 내는 거예요. 늘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매 주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목장들이 어떻게 도와줄까? 나만 돕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우리 같이 돕는 거예요. 같은 또래잖아요. 같은 여러분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도울 수 있는 모습으로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이 가야 돕는 협력자가 있어요. 같이 가야 밀어주고 세워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막아주고 차단해주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해야 힘을, 혼자 가면 오늘은 그만해야겠다. 날씨가 오늘은 좀 춥다. 오늘은 이상하게 왜 복음이 잘 받아들이지 않네? 안 되겠다.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돼, 함께. 이 함께 하는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전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축호 전도를 하던, 전도지를 뿌리던, 개인적으로 하던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걸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도는 관계 전도와 병행을 해서 해야 전도가 더 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관계 전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활 속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교회는 전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전도가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전도가 잘 되는 교회는 팀으로 전도할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팀으로. 뿐만 아니라 관계 전도가 훨씬 더 이 시대에 효과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함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또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만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통계가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을 전도한 케이스가 더 많겠냐,
아는 사람이 더 전도한 사람이 더 많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의 대부분 우리 주위에 아는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확률이 10% 20%가 아니라 80% 90%가 되는 거예요. 90%가. 한 번 봤던 사람, 두 번 봤던 사람, 세 번 봤던 사람, 네 번 봤던 사람,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다. 이런 경우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90%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우리의 선배, 우리의 후배, 우리의 동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 우리의 슈퍼, 우리의 세탁소, 우리의 다 그런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확률이 90%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90%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씨앗을 딱 뿌리면 열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열매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전도 대상자가 없는 사람은 전도를 평생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전도 대상자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앞사람, 앞집, 옆집, 윗집, 밑집, 내가 늘 가고 아는 그런 이 사람들의 관계성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여는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던 다른 교회를 가던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말이죠. 세 번째, 정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지역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이 왜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일방적으로 퍼붓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를 봐야지, 그래야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필요를 채워야 그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이 교회가 나랑 상관이 있어야지요. 이 교회가 내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발걸음을 교회로 더 향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본인이 발로 동장님이 왔다 갔어. 무실동장님. 그래서 한참 차를 대접하고 한참 선물을 하나 주고 또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필요한 것을 저한테 얘기하고 저도 필요한 것을 또 우리 동장에게 얘기를 하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교회가 있으므로 이 무실동이 망하는 게 아니라 충정교회가 있으므로 이 원주 땅과 이 무실동이 더 혜택을 누려야지요. 그게 여러분 네 번째 우리 비전 아니에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길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길까?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좀 섬길까? 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좀 섬길까?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70세가 넘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매주마다 교회 여러분들을 차량 운행을 다 해주고 매주마다 모여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해요. 매주마다. 아주 추울 때, 아주 더울 때, 그때만 빼고 따뜻할 때 할 때를 계속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필요하는 것, 여러분이 도대체 뭘 원하시냐, 그걸 다 해드리려고 매주마다 어르신들을. 내년에 어르신들을 잘 섬기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뭘 이렇게 걱정을 하시요? 봉사할 때 힘들다고요? 걱정하지 마요. 젊은 사람과 함께 붙여줄 때 걱정하지 마.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하겠어.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청소할 때 힘들어요. 식당 공사할 때 힘들어요. 왜 어르신들만 하나요? 같이 하세요. 자, 이 구역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빼서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럼 그래야지요. 함께.
함께.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의 주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해, 우리 가운데. 그랬을 때 접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연중 행사로만 하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예요. 1년 12달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활 전도가 나타나야, 관계 전도가 나타나야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의 필요가 도대체 뭘까? 그들에게 요즘 시대는 이 감동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신문을 만들다가 제가 교회 신문을 중단한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건 믿는 사람만, 우리 교회가 볼 때는 너무 좋지만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이 옛날에 우리 교회 신문 더 멋있게 만들었지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 신문으로, 생활 신문으로 바꾼 거예요. 이 지역에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이 물티슈가 필요할까? 정말 컵이 필요할까? 그것도 고민해서 다음엔 또 이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이제 곧 또 전도 용품을 또 없다고 하니까 또 연구해서 곧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보다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더 많이 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소그룹을 통해서 이 소그룹이 정말 이 기도가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는 이 구역이 소그룹이 됐을 때,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좋고요, 소그룹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같은 또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친구가 되는 거야, 친구가. 그리고 거기서 친구가 되어지면 교회로 올 확률은 100%예요. 소그룹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연령별로 하는 거예요. 연령별로 하는 거예요. 30대는 30대끼리, 40대는 40대끼리, 50대는 50대끼리, 60대는 60대끼리, 70대는 70대끼리. 여러분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을 담임 목사가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을 왜 하겠냐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 저만큼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활하잖아요. 생활,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생각하고, 또 생활하고, 또 교회 생각하고. 저는 전체가 다 교회 생각이, 전체가 다.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고, 한국에 퍼져가는 교회들 때문에 정말 어떤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지, 어떤 교회가 정체되고 있는지, 왜 정체되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게 해서 교회가 부흥된 사례는 있는 교회가 있고, 똑같다라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라고 생각하고 비전을 보고 생각하고 함께 헌신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어.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맞는 걸 해야지. 성경에 맞는 걸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열매가 있어요. 그걸 왜 중단시킵니까? 열매가 없다면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바꿔봐야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모습에서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전도 지향적인 속으로 바꿔야지요. 살아있는 속으로 바꿔야지요.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되는 걸 해야지, 되는 걸 해야지. 여러분, 제가 수많은 교회를 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되는 교회를 제가 알잖아요. 되는 교회를. 벌써 분위기만 딱 보면 알아요. 되는 교회인지 안 되는지. 제가 딱 앉아서 딱 들어오는 교회 들어오는 분위기만 봐도 되는 교회인지 안 되는지 딱 알아 벌써.
왜? 제가 수천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가봤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 냉랭한 교회, 뜨거운 교회, 썰렁한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죽은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 설교가 살아있는 교회, 설교가 죽은 교회. 그걸 제가 왜 못 봤겠어요? 다 보지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 이 원주 땅을 주도하는 교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담임 목사에서 의뢰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사람이잖아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붙잡고, 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일어날 때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대원들만 하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은 내일이다, 내일. 내일이다, 내일.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평일날 전도팀을 만들어서 평일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평일날 함께 전도하기를 원해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평일날 이제 화, 수, 목, 금 계속 이제 내년부터 오전에 계속 훈련이 있어요. 계속 모임이 있어요. 난 직장인인데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럼 저녁반을 하시던지. 오전에.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해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난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 공부 나 공부해야지. 전도 난 그건 하지 말아야지. 난 이런 정말 얄팍한 이런 잔머리를 굴리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의 마음을 함께 저랑 같이 배우고 그리고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평일날 뿌리는 전도 말고 되는 전도를 함께 같이 한번 해보고요. 되는 전도를. 뿌리는 전도도 해요. 왜냐면 이 충정교회는 일단 알려야 돼. 이미지를 쇄신해야 돼. 일단 잘 안 보여. 어딘지 몰라, 충정교회가. 이제는 거의 많이 이제 알지만 더 많이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되지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전도, 함께 그들과 교제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 안에 내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정말 그들을 살리고 원주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년부터는 좀 더 새가족에 대한 이런 관리들을 좀 철저히 하고 또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8번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로드십을 인정하라.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 나오냐면 로드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드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리더십. 그게 뭐예요? 순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된다는 거. 여러분, 구주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계속해서 요즘에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네요. 구주와 주님이 된다는 거. 주님이 나를 그래서 통치하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리더십은 청중들을 붙잡고 휘두르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가 안 돼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익이 되면 순종을 해요. 초신자들. 또 유익이 되면 순종을 해요. 하지만 이제 믿음이 자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가 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친 것처럼. 왜? 그것은 내가 볼 땐 손해지만 주님 볼 때에는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수레바퀴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이고 섬김이고 전도고, 이것이 헌신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